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앞뒤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예. 찬성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서로 고백도 하고. 예.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자리가 우리 자리가 모자랄 것 같아요. 이제 계속 차네요. 지난 주일에도 그냥 가득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오늘 더 가득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준비가 되어 있으면 보내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준비하라고 하는 기다리시는데, 그래 점점 마음에 또 믿음에 사랑에 또 열린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냥 계속해서 부어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게 구원의 방주입니다. 한 영혼들이 그냥 왔다가 또 예수 만나고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또 정말 사랑이 뭔지를 깨닫고 하면서 변화받고 또 뿌리를 내리고 또 한 영혼들을 건져내고 여러분 위로받고 힘을 얻고 세상에 또 파송받아서 그곳에 가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또 나타내고 증거하고. 언제 아멘 하려고 하는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기만 오면 뭔가 변화받는다. 거기에 가야 사랑이 뭔지를 안다. 거기에 가면 말씀이 있다. 이렇게 그냥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차고 넘쳐서 너무 많아서 그냥 이웃 교회들은 막 또 파송도 해주시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일꾼이 많아가지고 그냥 반주자가 없다면 그냥 파송해서 보내고 또 지휘자가 없다면 또 파송해서 보내고 교사가 없다면 또 우리 교회에서 또 파송해서 보내고. 언제 아멘 하시려고도 안 하세요. 그런 교회가 언젠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어려워 보니까 힘들어 보니까 아쉬워 보니까 그런 게 자꾸 마음에 들어와요. 좀 이랬으면 좋겠다. 이 플러신학교 교회사 교수죠. 제프리 브로밀리가 이런 얘기합니다. 종말론이라는 글을 썼어요. 종말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말론은 세속주의가 철저한 긴장관계를 유발시킨다.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 궁극적인 중요성이 이전된다 그랬어요. 움직여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요 세상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종말에 대한 종말론적 신앙으로 회복되면 점점점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이동하는 거예요. 중심축이 이동하는 거예요. 생각의 축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현재보다 미래를 더 크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내 안에 세속적인 나라를 정복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부터 확장되고 내 집에서 가정에서부터 확장되고 교회에 더더군다나 기초를 해서 확장되고 나아가 여러분이 거하는 삶에서 점점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긴장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지난해 우리 목장 모임 했지요. 그때 제가 참석을 해서 어느 집사님 여기 다 계시지만 상당히 전 진지하게 이 모임들을 가면서 봤어요. 어느 분이 이제 그런 얘기예요.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최근에 상당한 지금 뭐라고 표현했나요? 부담감을 느낀다고 그랬네. 부담감이라고 그랬네. 하여튼 이게 긴장관계가 조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영이 시작하면 강력하게 역사하면 이 긴장관계가 조성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럴 수 있나? 하나님의 말씀이 부닥쳐 오는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데 거듭난 성도는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잖아요. 물론 그런 하나님의 씨앗이 없는 자 아니면 죽어있는 자는 뭐 그런 고민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한다는 얘기를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성령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고민 안 할 수가 없어요. 긴장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긴장만 하는 것이 아니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고 그런가 동시에 점점 축이 이동하는 거예요. 생각과 가치관이 점점 하나님의 쪽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 쪽으로 자꾸
중심축이 움직여 나가는데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예. 대적이 변하여 주를 따르는 자 십자가의 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종말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설교하잖아요. 벌써 한 2달 가까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4장에 3장부터 이 말 하나님의 심판과 또 이 말 구원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소개하는데요. 23장에서 보면은 7가지 화에 대한 이야기 하죠. 화 있어 진짜. 오늘 이 시대를 말하는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향한 이야기들. 동시에 그때 그 문제지만 이 시대 동시적인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 이 문제인 거예요. 나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가 동시에 미래에 나타날 종말의 문제예요. 하여튼간에 계속 밀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는 것 같아요. 예. 따라서 합시다. 지각생은 결석생보다 낫다. 결석보다는 지각이 낫지. better than nothing이란 말이 있어요.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늦어도 자꾸 예배를 참석하시고 늦어도 기도를 참석하시고 늦어도 말씀을 지금이라도 보시고 이제부터라도 순종하시고 지금부터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된 자가 안일에 빠져요. 세속주의에 빠져요. 그럼 나중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럼 그 나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재원 분들도 자꾸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역사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듣고 믿고 따르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야 돼요. 주님. 다른 거 없어요.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죽자 서자 말씀을 전가할 테니까요. 그것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이 종말에는 긴장관계, 어떤 긴장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긴장이에요. 자꾸 싸움이 붙어요.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충돌의 대책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 구원, 생명의 길을 가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로 지금 가시는 장면이에요.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주님은 이틀 후에 일어나는 일을 아시는 거예요. 그 길을 주님 가시는 거예요. 모르고 엉겹거리 잡혀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이미도 예언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알고 계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회될 때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더라. 제사장들의 손에 뭐라고 해요? 괴계에 참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모르고 엉겹거리 십자가에 가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속의 길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려고, 우리를 대속해 주시려고. 그런가 동시에 십자가는요, 대적의 길이에요. 대속의 길임과 동시에 두 번째 이중 의미가 있어요. 대적,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대적이에요. 그래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요 영생의 죄사함이 은혜요. 여러분 이러한 종말에는 이러한 두 갈래가 선명하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지난 새 비유를 종말의 새 비유를 통해서 얘기했죠. 종말의 새 비유의 특징 몇 가지를 제가 소개했는데 기억나세요? 혹시? 새 비유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아이고 그건 징조, 사인이고 종말에는 이런 사인이 올 것이다. 그 사인만 얘기해 줬죠. 이 세 가지죠. 사인이 뭐라고 했어요? 첫째는 자연재해도 있지만 사실은 영적인 혼란.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라 뭐 그래도 따라가지 말라. 영적인. 여러분 이 진리의 문제가 상당히 혼란해요. 오늘날 지금 진리의 문제가 교회에 파고들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도 보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가. 교회가 지금 나눠지고 있고 교회가 파괴되고 있어요. 비진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걸 저는 목사니까 우리 목사님들 지금 교회들이 난리.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여러분 진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은 진리의 편인 거예요. 말씀 편에 미국이 쓰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미국이 지금 벌써 축이 기울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떠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어떻게 되게 돼요? 영적인 혼란이 교회마다 일어나고 신학자들마다 일어나고 있고 목회자들도 이제 나눠지게 생겼어. 이런 상황에 지금 점점점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느낄 때는 때가 가까우고 있구나. 때가 이름에 성경에 그러는데 점점점 가까워하는데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 지파가 여호와의 편에 섰어요. 우상을 숭배할 때 여호와의 편에 선자는 나오라 할 때 레위 지파들이 다 나와요. 칼을 가지고 우상 숭배에 앞장섰는데 그분이 자기 가족이든 아니든 혈육 친지를 불문하고 죽였던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헌신된 자라고 그랬어요. 레위 지파를. 살인한 자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지금은 헌신된 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본문에도 마찬가지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제사장들이에요. 종교인들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울적인 위선적인 형식적인 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제사장들 나오죠? 한번 보겠어요?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긴장관계가 그 2000년 전에만이 아니라 현재 내 안에서부터 또 주님이 오실 미래에는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삼중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네요. 그때 그 문제가 오늘 나의 문제로 또 미래에 주님이 오실 컨슈메이션 그때로 삼중 의미가 이 본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야. 한번 보겠어요.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어떻게 모여요? 기도하러 모여요? 예배드리러 모이나요? 하나님의 나라인지 아닌지를 보라고요. 뭐하러 모이는 거예요?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원하는 똑같은 십자가인데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대속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대속하는 하나님의 편에서 복음주의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그거야 됩니다. 갈라지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아까 말한 대로 이 종말론적은 쌓이는 세 가지라고 해서 뭐예요? 첫 번째 영적 혼란, 두 번째는요? 뭐라고 그랬죠? 영적 혼란 두 번째는 자연적 재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윤리적으로 파괴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오늘날 세 가지가 오늘 지금 현실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대혼란합니다. 여러분은 알 수 없지만 저는 신학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많은 책들을 보는데 깜짝깜짝 놀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예수를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런 유명한 사람들 밑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면 어느 길로 인도하겠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어요. 예수의 의미라고 하는 책을 정말 제가 의미 깊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다 유명한 신학자들이에요. 근데 그 속에 사실 예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신화적, 그 다음에 여러분 추상적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종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막연한 신관을 갖고 있어요. 막연하게 이 땅에 적당히 빌면은 복을 줄 거예요. 빌면은 성공하게 만들고 대충 빌면 또 내가 좀 뭔가 드리면 뭐 11조를 드리면 뭘 좀만 드리면 뭔가 엄청난 맥값절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는 이러한 이 우상적인 종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오늘 저녁에 가면은 칼럼을 쓸 시간이에요. 제목은 이미 정하고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무슨 내용을 이번에 쓰려면 짝퉁 복음을 경계하라. 짝퉁 복음만. 짝퉁이 너무 많아요. 진짜 같아요. 진짜보다 어찌 보면 더 화려해요. 더 멋있어요. 짝퉁이. 그런데 그 속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럴 수도 있어요. 직분자가 목사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여 주여 고백은 해요. 그런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할 수 없다 그래요. 이제 조금 있으면 그 내용들을 제가 설명할 거예요.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되었지만은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말세에는 이런 갈라지는 역사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아까 질문했던 거 결론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 본문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렇죠? 아까 말했어요. 사인 세 가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알고 넘어갑시다. 종말에 사인 세 가지. 시작. 첫째, 영적인 재앙이 임할 것이고, 두 번째, 자연적인 재앙, 세 번째, 윤리적 재앙이 임할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가 다 파괴되고, 영적으로 말씀이 떠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자연적 재앙이 오는 이 세 가지가 같이 엮어지는 게 동성애 문제입니다. 동성애 문제예요. 이것은 육체적 재앙까지 가져오고 있어요, 지금. 가정의 파괴가 일어나요. 영적인 하나님의 법도를 지금 무질서하게 만들었어요. 가정이 파괴됩니다. 그런과 동시에 윤리적으로 자녀들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그리고 육체적인 엄청난 재앙들, 에이즈가 계속해서 만연할 겁니다. 예.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종말에 사인 중에 사인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공평하게 미국은 합법화되고, 미국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나라들이죠. 예. 이제 말세 중에 말세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이 세 가지의 비유를 들었어요. 세 가지 비유. 특징이 뭐라고 그래서 첫 번째, 따라서 반드시 온다. 네, 그게 좀 해봐요. 반드시 온다.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옵니다. 그렇죠? 세 가지 비유가. 예, 신랑이 왔나요? 안 왔나요? 반드시 왔어요. 그런데 어느 때 와요? 늦은 밤중에. 어두워져 있을 때 온다는 거예요. 시대가 어두워졌을 때 주님이 오셔요. 어두워질 때에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잔다고 그랬어요. 다 영적으로 혼합주의에 빠져서 세상신과 예수를 동일하게 섬기려고, 예, 물질 숭배가 교회 안에 만연하고, 예, 인본주의가 만연하고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이게 다 말세에 나타난 특징 중에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는 가정과 교회와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자는 충성하게 돼요. 그럼 그러한 자는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두 번째 특징입니다. 뭐예요? 반드시 갈라진다 그랬어요.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갈라집니다. 양과 염소가 같은 우리에 있습니다. 갈라집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갈라졌습니다. 신부도 10신부가 5신부와 5신부가 갈라졌습니다. 말세에는 구원받는 성도와 심판받는 성도들이 달라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의향의 종교적인 모습은 있습니다. 그렇죠? 종교인들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장로들이에요. 제일 높은 지 위에 앉는 자들이에요. 장로가 앉는 자들이 있어요. 자리가 있어요. 상자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데 신비주의자들도 있어요. 능력을 행하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를 진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역사들이 이런 바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자원해서 가는 길이 있어요. 그게 주님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똑같은 죽음의 길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이는 길이에요. 그 길이.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구속하는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비난과 조롱과 핍박을 받지만 똑같은 십자가에 이런 구속과 대속과 이런 대적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거기 나옵니다.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들이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라. 그런데 주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실 걸 말하는데 왜 유월절 이야기를 할까요? Why? 왜 그래요? 유월절이 뭔지를 알아야 이해가 가죠. 유월절이 뭔 날이에요? 이스라엘의 해방절이에요. 자유와 해방의 절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도 제일 축제답게 축제같이 지켜지는 것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거의 예루살렘에 200만 명이 모인대요. 예수님 당시에도. 모든 나라에 흩어졌던 나라들이 그 다 디아스포라들이 전부 다 그 절기 때는 모이는 거예요. 쫙 모여서 유월절 행사 참여하려고.
예수님 당시에도 200만 명이 산 거야. 그 작은 성 안에.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중요시 그날이 자기들의 애굽이란 나라 이집트의 430년간의 노예로부터 해방된 날이에요. 해방된 날. 우리도 8.15 광복절 70주년 맞았잖아요. 우리도 예배드리고 기뻐서 만세삼창도 하고 그러잖아요. 6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430년. 우리는 몇 년이에요? 일제에 의해서 36년인데도 그렇게 기쁘잖아요. 그런데 430년을 그들은 애굽에 속박 노예 생활한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자유케 한 거예요. 이 애굽의 430년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가 이 죄 가운데 푹 빠져있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이 자 보세요. 6월절에 있어서 이 출애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6월절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해방받게 되지요? 살게 되죠? 생명을 얻게 되죠? 6월절에 있었습니다. 6월절이 뭔 날입니까? 패스오버. 여러분 패스오버라고 그래요. 6월절을. 히브리 말로 패샤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얼마나 애굽의 바로왕이 간악하든지 한 가지, 두 가지 재앙, 몇 가지 재앙을 줬지요? 10가지. 피, 개, 이, 파리, 악독, 또 독종 재앙, 우박, 메뚜기, 흑암 그렇게 9가지 재앙을 주는데도 갔다가 뭐 또 누구만 가고 자꾸 하니까 마지막 하나님께서 무슨 재앙을 주나요? 장자들이 죽는 모든 초태생들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 마지막 심판. 이게 종말론적 심판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는요 다 심판받습니다. 아시겠어요? 애굽의 이 장면은 애굽은 세상에 속한 다 우상들이 10가지들이 전부 다 우상입니다. 제가 우리 수요 예배 때 이게 무슨 우상이라는 거 다 말해요.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 버리고 세상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 임하는데 마지막에는 무슨 재앙이에요? 죽음의 재앙이에요. 죽음. 그래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은 죽게 돼요. 다 죽게 되는데 처음 난 것은 하나의 사인입니다.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 그때 초태생이 예를 들어서 소들이 있는데 소 가운데도 처음 난 거 죽어요. 양이 있어요. 양도 처음 난 거 죽어요. 닭도 처음 난 거 죽어요. 사람도 처음 난 거 죽어요. 왜 그렇게 처음 난 것을 죽이느냐? 심판이라 이 말. 처음은 전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처음 난 걸 다 죽어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의 명령한 그날에 처음 난 게 다 죽는데 하나님은 심판만 명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릴 구원의 방도를 마련했어요. 그게 뭐예요? 6월절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심판 가운데 구원 없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집에 처음 난 어린 양, 특히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떻게 바르라고요? 좌우 임방과 설주에 바르라 그랬어요. 좌우 임방과 설주에 뭘 바르라고요? 피를 바르. 무슨 피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이 자기 집에 이 가정에 이 피를 보고 어떻게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랬어요. 넘어간다는 말이 패스로 오버한다는 죽음이 넘어가 사망이 넘어가 저주가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그 원리 하나는 딱 한 가지예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우리에게 저주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그 왜 구약시대에 어린 양을 그렇게 했을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어린 양은 가죽옷을 만들어낸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난 것이 가죽옷을 그래서 죄인들에게 그걸 덮어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오실 메시아가 여러분 사단과 싸워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승리하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창세 때 여러분 범죄한 때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범죄한 때부터 시작해서 어린 양으로 오실 메시아를 멀찍이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어린 양 되는 그가 와서 피 흘려 죽음으로 아시겠어요?
그 피가 우리의 가슴에, 심령에, 가정에 발라져 있는 가정들은 죽음을 넘어가리라. 여러분, 저주가 넘어가리라.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들은 넘어가게 돼. 저주가 넘어가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13절도 마찬가지. 이게 출애굽기예요. 13절도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피를 바른 가정들이에요.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될지라. 표적이라면 하나의 사인이 될 거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종말의 날에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 가지입니다. 그 피가, 여호와께서 그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가리라. 죽음이 넘어가리라. 저주가 넘어가리라. 그 피는 어린 양의 피인데,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오늘 십자가에 죽으시고자 하는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53장 4절 6절에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지가 잘못해서 저렇게 성전 모독죄로 십자가에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맞으며 하나님께 고난당하고, 그런데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우리 것을 대신 짊어진다는 거예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진다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가 십자가의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공생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성령의 계시를 받고 성령의 이런 이 감동을 받고 예수를 향하여 뭐라고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지금 짊어지고 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짊어지고 대신 죽어야 될 저주를 다시 당신이 들어가는 그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그 죄가 믿는 자들에게서는 영원한 속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람이, 내가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의 죄를 대신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대신할 수도 없어. 나는 내 죄로 당연히 나는 죽어야 돼요. 누구를 내가 대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님이라 할지라도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어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다 죽어야 될 죄인이 하나님 앞에는. 그런데 죄가 없는 분의 죄를 대신한다면 우리는 죄값을 어떻게 탕감받을 수가 있어요. 죄가 없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부터 죄의 삭신 사망을 이미 주님이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저주가 넘어간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오르시는 길이었어요. 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이제는 죄 없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죄 없는 새로운 덩어리,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따라서 하세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대적하고 예수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 대적하는 모든 이 묵은 누룩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런 더러운 것들을 다 내어버리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의 누구예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여기 말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해요. 예수의 피가 발라진 곳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고요. 애굽에는 그래서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요, 전부 다 고기, 원성, 눈물, 고통의 소리가 엄청날 거예요. 전무후무했다 그랬어요. 애굽에 당시에, 애굽의 도성에 전부 다 우는 소리, 다 죽음이니까. 그런데 웃고 기뻐하는 소리가 난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둔 그 과정은 기쁨이요, 구원이요, 생명이었어요. 여러분,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종교인들이에요. 허울존의 위선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더러운 것들을, 위선적인 것들을 오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발라서 씻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상황에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우리가 이런 양쪽에 긴장관계에 여러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날마다 어디에요? 대적하는 자리에서 어느 자리로 옮겨지느냐? 대속의 자리로 옮겨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자리로 옮겨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긴장관계가 조성됐죠? 한때 지난 며칠 전에 그 북한과 우리 남한의 어디예요? 연천인가요? 연천에서 오신 분 계세요 혹시? 예. 자, 긴장관계가 며칠간 지금도 뭐 회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정말 북한이 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이걸 긴장관계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긴장관계라고 내가 말했어요. 그렇죠? 종말의 긴장이라는 거예요. 배척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예. 대적할 수 있고 어떻게 돼요? 대속할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대적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예. 세상에 속하기 쉽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대적이 되지 대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보혈로 충만할 때 우리는 대적이 대속으로 바뀔 줄을 믿습니다. 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저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저들을, 나를 못을 박지만 대적하는 자가 아닙니다. 뭐가 돼요? 저들을 대속하는 자가 됩니다. 주여 저들의 죄 하는 것을 모릅니다. 용서하게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 우리의 관계가 대적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으로 바꾸어지지 전이 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간에도요 항상 어느 때는 대적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대적이 됩니다. 미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성령이 충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보세요. 대제사장들이 왜 대적하는 줄 아세요?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들을 비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3장의 마태복음 보세요. 주님은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하면서 7가지 화를 소개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유선적이고, 예. 인사를 받기는 좋아하면서도 인사하지 않고, 또 남들에게는 이렇게 하라 하면서 자기는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경문은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옷수는 길게 하면서도 말씀을 많이 제대로 많이 아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위선적인 형식적인 회칠한 무덤 같으니 하면서 7가지 화를 말을 해요. 자기는 천국문을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까지도 막고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해 왔는데 지옥불로 들어가게 하는도다. 한 영혼을 실족시켜서 정말 지옥불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러한 종교적 위선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노골적으로 7화로다. 7화로. 이것이 그때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교회인 거예요. 이 시대의 나의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받을 수만 있다면 회개의 은혜의 기회가 나는 임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아유, 바리새인 누구? 아이고, 그 사람,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어느 분들은 설교를 하면 그래, 목사님 나 들으라고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러면 그분 들으라고 설교하지, 그러면 누구 들으라고 설교해요? 하나님 들으라고 설교합니까? 나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뭐 자기는 뭐 하지도 않으면서 뭐 그렇게 나한테만 그렇게 혼내고, 혼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그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더 큰 심판이 임할 것이다.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예. 지도자들은 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성령이 책망하니 회개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하라. 매 순간 회개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 대속의 길로 여러분 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나타나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어요. 넘어가 볼까요? 가룟 유다하고 베다니의 마리아의 삶이에요. 이거 아주 대척점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주님 앞에 같이 대속의 십자가의 길로 향유를 깨고 옥합을 깨고 십자가 예수를 장례를 준비하는 그 길로 가는 자가 있어요. 한 사람은 뭐예요? 그 예수를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예수를 파는 자가 있어요. 같은 공동체 안에 있어요. 3년 동안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도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누구예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보세요. 그 이름이 정확히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제자들이 그랬다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제자들이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아주 골수분자 하나 있어요. 누굽니까? 네, 요한복음 12장에 보세요. 가룟 유다입니다. 똑같이 주님을 따라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가룟 유다가 성령의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있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믿느라 그 지시로까 해가지고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갖다 그렇게 그 십자가로 가게끔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아 이렇게 말하면 좀 곤란한 또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래도 우리 집사님은 성경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를 따르는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뭘 주셨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다고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권능 줬어요? 안 줬어요?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파송하는데 그들이 가서 능력을 행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행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룟 유다 이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보면 둘씩 짝지을 때 파송할 때 그 안에서 이렇게 물려냈어요. 그런 권능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외적 은사라고 합니다. 외적 은사가 다 있어요. 주님을 따르고 한때 예. 얼마든지 방언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런 외적인 은사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방언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내적인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예. 외적인 은사만 가지고서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 보세요. 다 그런 능력도 있고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주님도 성찬에 참여시켰어요. 그렇지요? 발도 닦아줬어요. 그렇지만 너는 네 할 일을 하라 그런 거예요. 그 일을 하라 그랬어요. 주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갈라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평상시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한번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10장에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나오죠 거기에. 둘씩 짝을 보내면서 네. 능력도 주었죠. 저는 가룟 유다도 여기에 포함됐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영적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적인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에서 봉사도 할 수 있어요. 헌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심에 동기가 자기의 영광, 자기의 명예, 가룟 유다도 똑같은 거예요. 돈 사랑하고.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는데 이건 정말 거듭난 자예요. 아라바스다. 오늘날은 300데나리온의 계산을 했어요. 가룟 유다예요. 계산을 빨리 하네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계산도 빨라요. 하여튼 그런 데는 분명해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300데나리온 딱 말했어요.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 1년 품삯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 건축하시는 분들 하루 일당 얼마 줍니까? 김종환 집사님. 예? 평균 그냥 평균. 150불이요. 아 이거 많이 주시네. 보통 100불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100불 평균 미니멈 100불 잡아요. 100불에도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3만 불이에요. 이란산 이 나드 아주 중요한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에서 만들어내는
특별한 아라바스타라고 하는 향유래요. 이것을 갖다 부은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그 여인의 전 결혼 자금이라고 해요, 보통. 어떻게 그 마리아가 그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서 진지하게 구속의 사건을 들었어요. 마르다는 열심히 부엌일하고 음식 준비하려다가 못 들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진지하게 듣고 나서 이 마리아가 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회복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때 가까워올 때에 그런데 6월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로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음을 장사 지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서 자기의 소중한 이걸 모략이라고 그랬어요. 당연해요. 그래서 시체가 냄새나는 걸 방지하니까 최고의 아름다운 향을 해야 돼요. 여러분 99센트도 향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뿌릴 때 여러분 전혀 달라요. 비싼 향. 네. 전혀 달라요. 그래서 시체에 방부제에 쓰기 전에 먼저 그 향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가 썩지 말라고 하는 방제예요. 자기가 소중했던 거 하나님께 깨어 붓는 거예요. 그 중에 뭐예요? 가룟 유다가 딱 등장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요한복음 12장 찾아보세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비난하지 마세요. 몇 절일까요? 12장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니 4절부터 해야 이름이 분명히 나오죠.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예, 좀 가난한 자들 많이 생각하지요. 대단하게 아유 정말 선하고 가난한 자들 줘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냥 예수님 앞에 버리냐. 여러분 따라서 직접적 헌신은 값으로 칠 수가 없어요. 내 생명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심령에 은혜 받은 성도, 구속에 확실성 있는 성도는 주님이 원하면 내 인생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집도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필요하시다면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는데 집 뭐 그런 것이 문제예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네. 교회가 어려우니까 집을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집 문서를 갖고 왔어요. 그런데 그거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집도 가난한 집이단 말이에요. 페이오프는 됐지만. 그래서 그냥 그분이 이제 지금 권사님 됐다고 그래요. 집사님 사실 동안 사세요. 이름만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올려놓고 그래서 살게 해주고 애들 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그분 사실 때까지 살도록 교회가 배려를 해줘요. 그리고 남은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쓰겠다고. 왜 그 없는 사람 교회가 뺏어가면 되겠어요? 본인은 믿음으로 드렸는데. 여러분 300데나리온 마치 크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웃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가만두어라 그랬어요. 주님께 직접적으로 헌신하는 그것을 주님은 낭비가 아니라 헌신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에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이 됐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여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진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세에는 분명히 갈라지는 것입니다. 계산하는 자가 나올 겁니다. 300데나리온 이웃 사랑?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해요? 좋아요. 이웃 사랑해야지요. 당연히 이웃들을 돌봐야죠. 교회가. 중요하지요. 십자가의 대속의 우월성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웃사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구속의 사건 이후의 이웃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다 해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몸을 이웃들을 향해서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해줘라. 이게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대신관계가 있고 대인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봉사기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이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전당이 교회인 줄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이 사실을 놓아버리고 무슨 봉사단체 누구를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먼저가 세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이웃이 세워지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데 어떻게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중심이라고 말했습니다. 12장 몇 절인가요? 그렇게 말하면 6절이죠. 한번 할까요?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주를 따른다고 하면서 도적질했어요.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주를 팔았어요. 참 놀라운 충격적인 이야기죠. 이런 요소들이 사실 내 안에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주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한 게 있나?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적질한 게 있나? 내가 진짜 사랑한다고 하면서 살인한 적이 있나? 미워해 살인한 적이 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주를 떠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자로 계속하는 자로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반주자는 반주를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1, 2분간 여기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세요. 이제 갈수록 주님은 가장 궁극적인 십자가로 계속 들어갑니다. 이제 설교가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계속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겁니다. 아마 갈등과 또 부담이 엄청 있을 겁니다. 어쩌면 오늘도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가룟 유다라고 내가 선언했습니다. 내가 대제사장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내 안에 이런 요소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속히 십자가 앞에 같이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려낼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1, 2분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이 시간 보기를 원합니다.